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입다 이후에 등장하는 세 명의 그 소사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소사사라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별로 크게 남아 있지 않는 이런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별로 주목할 만한 일들이 이분들의 인생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다 할 만한 기록을 남기지 못했는데 그것은 아마 이유가 그럴 것 같아요. 이들의 시대가 평화로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사람들이 패퇴를 당하죠. 암몬의 압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평화의 시대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게 정말 이들의 삶이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사 입산의 경우에는 자녀가 6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60명, 아들 30명, 딸 30명. 어떻게 그렇게 다 낳는 것도 똑같이 30명씩 낳을 수 있는지 신기하기 짝이 없는데, 하여간 아들을 30명, 딸 30명, 60명의 자식이 있는데 또 다 시집장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60명의 자녀를 낳고 그 60명의 자녀를 다들 시집장가를 잘 보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개인의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가 그만큼 평화로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 밑에 나오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도 보면 아들이 4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가 30명이에요. 근데 아들하고 이 손주들이 다 나귀를 탔다는 거죠. 이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70명의 후손이 번성했는데 사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 70명 자손들이 다 자가용을 한 대씩 몰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자가용이지만 그때는 이제 나귀 탄 것이 자가용 탄 거나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사실 그 입다 이후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 이후에 세 명의 소사사들이 지나가는 기간이 30년 이상이 되거든요. 그 긴 기간 동안 이들이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면서 번성해 나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보면은 그 입다라고 하는 한 사사가 자기의 정말 딸 자식을 갖다가 이 시집도 안 보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여버리는, 직접 번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그 정말 자기에게 후손을 다 포기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위한 그 자기의 생명을 건 충성, 이런 것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 세대에 한 30년 가량의 평화로운 시대, 번영의 시대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한 세대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기드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기드온 이후에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믿음으로 살아간 다음에 삼손 이후에 2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입다 이후에 30년, 31년에 해당되는 평화의 시기가 그 땅에 계속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에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사에 뛰어난 그런 시대를 일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걸출한 믿음의 왕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제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믿음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하니까 하만의 괴계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지움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한 시대에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지속될 때 이 평화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평화의 시대를 깨뜨리는 죄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를 깨뜨리는 죄를 경계해야 된다. 자, 이 30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가 어떻게 깨집니까? 우리가 12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그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31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평화는 무엇으로 깨집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잘 살다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 아래서 고통스러워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 사사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일정한 기간 또 평화의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그 평화의 시대를 지내면서 또다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면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온갖 종류의 미디안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암몬이 되기도 하고 또 블레셋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7번 반복되면서 계속 상태가 나빠져 가는 것이 사사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기는 나소년 타락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7번 반복되는 이런 그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때의 평화를 깨는 일이 무엇인가? 범죄하고 타락하는 일이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평화라고 하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민족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900회 이상의 외침이 있었다고 그래요. 외부 침략이 900회 이상 있었다고 그래요. 뭐 외부 침략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가 당했던 침략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주변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중국 아니면 몽골 아니면 일본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900회 이상 와서 괴롭히는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를 오랫동안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6.25 전쟁 이후에 1953년부터 이제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휴전에 들어간 다음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67년 동안 우리가 지금 뭐 별다른 주변에 전쟁이 없이, 이게 제일 장기간이라고 그래요.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최장기간, 이런 기간 동안 이제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67년, 그러면 여러분 짧은 거 같죠? 전쟁이 67년 동안 없다는 얘기는요, 사실 지금 80대 정도가 되신 어른들이 아니시면 실제는 전쟁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조그만한 어린 아이들 지금 70이시면은 딱 1950년생이시잖아요. 그죠? 1950년생이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진행되는 동안 3살까지 먹었는데 3살 이전의 일이 기억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70살 되신 어른들도 사실은 전쟁을 기억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그러면 한 뭐 75살 정도 되신 어른들은 그때 한 5살 정도 먹어가지고 전쟁이 터진 것이고 8살 정도 됐을 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5살 때 전쟁의 참화를 알까요? 지금 한 75살 되신 어른들도 사실 전쟁의 참화를 느끼기에는 이른 나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알 정도의 연세가 되신 어른들은 80은 되신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평화로운 시대를 지내왔는가, 이걸 아실만 하겠죠. 느낌상으로. 그러니까 실제는 67년인데 내가 느낄 때 나 전쟁이라는 걸 잘 몰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거의 한 8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그 은혜를 주신 게, 여러분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지금 진짜 우리가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할 뿐이지, 이것이 정말 영구적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죄악은 얼마든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수록 타락하는 것을 별로 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화 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즉 우리 사회가 점점 죄악을 그냥 여상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차별을 제일 없애준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 차별이 없이 살아보게 된 이 시대는 언제부터 있는 것 같으세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차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조 시대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 사회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귀족 사회고요.
귀족 사회, 양반 사회를 지내오면서 차별이 없었던 시대가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전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모두가 다 형제라고, 주 안에서 형제라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차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임을 알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차별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이니 노예니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하는 일이고, 우리 사회에도 백정이 의사가 되고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들이 다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여성들을 위한 학교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된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성교육기관이 기독교에서 시작되지 않은 어떤 여성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출발이 됐잖아요. 고등적인 이 교육기관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차별을 교회에서 금지하자는 그 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다 통과해도 좋은데 그 중에 독소조항들은 빼라,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서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문제는 구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남녀는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과 구별은 엄연히 다른 건데, 구별을 하면, 남자 여자를 구별을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국에서 자식을 교육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이따구로 교육하더라고요. 5달 난 아이에게 부모가 이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넌 남자니 여자니? 아이가 나 여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꼬마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너는 남자도 될 수도 있고 여자도 될 수도 있는 거야. 누가 너에게 남자니 여자니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난 커서 내가 선택한 성의 사람이 될 거예요. 난 무슨 성이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5살짜리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런 교육들이 이제 돼야 되고, 문제는 이것을 내가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런 교육을 정하면 법으로 이것을 일단 젠더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킨 다음에는 내가 가정에서 내 자식에게 너는 여자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너는 여자고 너는 남자야,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그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이게 바로 젠더 독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인 자유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이 김 목사가 무슨 아파트 값 가지고 이야기하고 세금 문제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이거는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도덕의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조항을 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는 걸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이런 것이 통과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줄로 착각을 해요. 조만간에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교육할 수도 없는 세상이 오는데, 그런 문제가 왜 나에게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몰라요. 사회 도덕과 윤리의 관념 자체가 변하고 내게 삶의 자유가 엄청나게 제한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 이전에 확보한 자신들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요. 옛날에는 우리가 빵이 아니라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럴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 귀족들,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마음대로 국민을 죽이고 억압하고 이래도 되는 그런 시대를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을 살아왔잖아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네들이 우리에게 통보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들을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성이 깨어나면서 그 다음부터 이건 안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 자유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빵이 아니라 자유를 달라고 외치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가가 모든 거 책임져 주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유는 좀 제한받아도 좋으니까 빵만 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유를 제한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도 못할 만큼 자유가 제한받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 도리를 내 마음대로, 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만큼 제한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언제 우리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내 자식을 가르치는 문제까지 통제해달라고 권력을 내준 적이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마음대로 하라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준 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요,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걸 왜 지키려고 합니까? 이게 깨지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일들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적어도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들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네들이 우리에게 정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듯이 죄와 싸우려는 지금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참 평화의 삶, 평화의 세상이 오랜 시간 이루어져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죄악과 싸우려고 하는 담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싸울 대상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넘어지기 쉬운, 영적으로 오히려 넘어지기 쉬운 그런 세상이 돼요. 안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에 넘어지기 쉬운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세 명의 소사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가 그냥 지속되니까 삶에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좋은 차 사주고, 신자의 삶에 평화가 임해서 평화로움을 누리고 번성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죠. 문제는 그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갖는 삶의 특징을 이렇게 성경이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 일상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왕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는 이런 생각들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기까지,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알지 못하더라.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부유함이나 여유로움이나 이것밖에는 남는 게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거죠.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시기에 우리는 안일과 게으름과 무관심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육신의 일에만 매여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화로우니까 번성하는 그것으로 다 됐다, 이런 생각에 안일함에 빠져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평화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 정치적인 노력, 외교적인 노력, 정교한 지혜자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모여지고 강대국들의 의지가 모여서 67년 동안 대한민국이 평화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평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위치나 이런 걸 보면 결코 이 오랜 시간 평화가 이루어진 게 범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적과도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주변에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사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질 기회를 얻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가 평강의 주, 즉 평강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에 열심히 살아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닮아,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되살아나는 이런 삶이 있어야지,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냥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성결을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 지도층들의 타락과 부도덕과 부정직한 모습들은 사라져야 돼요.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졌어요. 참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는 성결함을 추구하고 죄를 멀리하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교회를 갔다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건강을 더 생각해요. 여기를 얼마나 많이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는데요. 아니,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옆에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줄까 봐 조심합니까? 그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무슨 세상하고 다른 그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알아서 해요. 자기네들이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위에 계셔야 하나님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권력이라 세상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일로 착각하기 쉬워요. 평화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 앞에서 성결함을 추구하면서 죄를 떠나는 가운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 여기까지 누려온 이 평화의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물려줄 수 있는 나라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